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 말씀, 사랑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핍박,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였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믿음의 순종을 계속 해나갔던 것이에요.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망치라고 했죠. 이 도망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도망쳐라 하는 것이 아니었죠. 네 산으로 도망쳐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전쟁터를 버리고 떠나서 도망쳐버려라.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피하여서 거기서 전쟁을 계속 치러나가고 있던 사람인데,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아예 떠나서 입을 닫고 눈을 감고 칼을 내려놓고 그렇게 숨어 있으라. 이제 전쟁을 그만하라.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몸을 살이라고 한 것이죠. 이 다윗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원수만이 아니라 다윗의 동료들이나 친구들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다윗의 대표적인 핍박을 받는 상황, 사울에게 미움받을 때 같이 일하는 군인들,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야, 너 사울 왕이 너를 그렇게 하는데 멀리 떠나 있어. 어디 산지에, 애굽 산지 같은 데로 도망쳐 있어. 이런 식으로 마치 다윗을 위한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어딘가로 도망쳐 버리는 것을 권면한 것이죠. 하나님의 싸움을 그만하라. 이 몸을 사리고 타협하라는 이 부드러운 독은 다윗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이 핍박을 당하고 있던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교묘한 그 타협의 종용이 다윗의 영혼에 닿았던 것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혼이 흔들린 거예요. 진짜 도망칠까? 이제 이 신앙의 싸움을 그만할까? 그냥 세상 싸움처럼 살까? 그 유혹에 흔들릴 만큼, 영혼이 요동칠 만큼 매력 있게 들렸던 거예요. 그렇게 할까봐.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서 도망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고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현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싸움을 놓고 도망쳤을 때는 그냥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친 우리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이 도망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 저 목사, 저 집사, 성도라고 그렇게 착한 척 하더니 자기 이름이 걸리니까 자기 잘릴 것 같으니까 타협해버렸네. 그냥 우리랑 똑같은 선택을 해버렸네. 이렇게 되면서 분명히 우리가 그 전쟁을 도망쳤을 때 반드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린 저 천국에서는 진짜 크게 후회할 거예요. 그 일을. 그 심판날에. 3절 말씀을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배님들은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 왔어요. 어떤 정부라든지 사회, 문화라든지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대한 것들이 허물어져가는 그런 상황, 악하게 허물어져가는 상황.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가 전복되어 버리고 사회 곳곳이 수많은 죄악에 더 깊이 물들어가고, 물론 항상 죄악이 있지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 상황들. 그럴 때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보좌가 하늘에 있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 간구드리라. 본문 말씀 가르쳐 주고 계세요.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삶의 터가 다 박살나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고 부르짖으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로 지금 사회가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많은 은혜가 남아있지만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희 두 아이들 그리고 또 조카를 돌보면서 학교의 진짜 현재 상황을 이제 보고 듣게 되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모자 이렇게 눈 가리고 눌러 쓰고 선생님 시키면 혼자 중얼중얼 뭐라고 하고, 우리 때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수업 때 모자를 쓰고 있을 거면 따끔하게 맞고 정신을 차리고 예의를 갖추잖아요. 모자를 쓰고 있대요, 수업 때. 그리고 중학생인데 수업이 시작한 지 막 15분이 됐는데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선생님이 제지를 못해요. 뭐 쫓아낼 수도 없고 퇴학을 시킬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그런 걸로 벌점을 줄 수도 없고 험한 말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무법과 불법이 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학생을 미워하고 학생들도 선생님을 미워하고 학생끼리도 어떻게 되죠? 그런 친구가 사랑스러울까요? 우습죠. 그 불법한 일을 제어받지 못하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데 농담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 아이들, 서로가 서로에게 흉측한, 친구하기 싫은, 어울려 다녀도 전혀 존경스럽지 않은, 본받을 게 없는 그런 슬픈 사회, 사랑이 식어버린 사회. 아마 지금 자라고 있는 10대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 기둥이 되고 힘을 갖게 될 그 시기가 오면 거의 지옥도가 펼쳐질 것 같아요. 어떤 괴물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올까? 진짜 괴물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무너진 사회를 맞이하게 될 텐데, 아마도 특별한 변혁이 없으면 그때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늘에 보좌가 있으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높고 강하시다는 의미와 동시에 하늘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어떤 악인 위에도 하늘이 있고 어떤 의인 위에도 하늘이 있잖아요. 모든 불법과 모든 선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세상이란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이 하늘의 보좌가 있다는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손에 쥐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4절 마지막 부분에도 감찰하신다는 단어가 있고 5절 첫 부분에도 감찰하신다는 단어가 있는데, 요즘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자면 시험하신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테스트가 매우 세심한 테스트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창을 던짐을 당하고 막 모함당하고 이런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테스트인데 정말 세심하게, 정말 주의를 집중하셔서 다윗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시험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의 시험이에요.
이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안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눈꺼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집중하여 볼 때, 예를 들어서 바늘에 실을 꿰을 때 이렇게 눈꺼풀에 힘을 주고 완전히 집중해서 세상은 다 사라지고 이 바늘과 실만 있는 것처럼 집중해서 바늘을 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집중하셔서 하나도 놓침 없이 살펴보시면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네. 제일 무서운 시험조차, 그 왕이 그 권력을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장 치열한 핍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세심하게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안이 되죠.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들을 멸하시려고 하시면 그 순간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산에 쏟게 되리로다. 그냥 멸망시키실 수 있는, 순간에 허물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 악인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범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 죄의 한계를 정하시고 시점을 조절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통치하사 저와 여러분 한 영혼에게 유익이 되도록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르게 생각할 때 안심이 되는 것이에요. 싸움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이 사랑의 시험 가운데 깨어날 기회를 허락받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허락받아요. 그리고 정금처럼 빚어질 기회도 허락받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한번 받은 자녀들은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로 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언젠가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끝끝내라도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결코 믿음을 완전히 상실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게 지켜주세요. 구원은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시험들 가운데 회개하고 깨어서 전진하지 않으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지 않으면 처할 수 있는 슬픈 상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부터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성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잃지는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날에 이 땅에서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순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죄악으로 거의 전부 점철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시험들, 연단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60, 70, 80이 돼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심지어 말씀 사역자라 할지라도 은퇴할 때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의 충성한 게 없는, 거의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럼 일반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사역자들이 더 치열하게 연단 먹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특권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말씀을 더 잊기 쉬운, 저보다 더 말씀을 잊기 쉬운 상태에서 살아가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대부분의 순간이 그냥 죄로 점철되게 살다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살아봤더니, 하나님 앞에 서봤더니 다 가짜였던 거예요. 대부분이 그냥 다 가짜였던 거예요.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해를 입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겨우 아슬아슬하게 구원받는 상을 잃는 이 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 영원히 가치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상이잖아요. 영원한 뭐랄까요? 천국에서의 어떤 다 조심스럽지만 지위, 신분, 영광된 위치, 주님과 그 더 가까운 있어 그 영광에 더 밝히 비춤을 받으며 더 밝히 찬양 드리는 그 영원한 교회, 영원한 기쁨의 크기, 영원한 영광의 크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욕심 부리는 게 뭐예요? 그 우리가 물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욕심 부리는 것도 한심하지만 우리 뭐예요? 좀 몇 천만 원 더 버는 거, 그렇죠? 팔로우 몇만 명 좀 늘어나는 거, 진짜 별거 아닌 거, 여기서 잠시 잠깐 조금 우리가 부흥 뜨게 만드는 거, 그걸 누리려다가 영원히 가치를 잃지 않은 상을 거의 다 전부 잃어버리고 겨우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들 목격하시지 않나요? 저 성도가 저대로 가다가는 거의 상이 없겠구나. 제가 오랜 세월 알아온 저의 가까운 친구들, 성도인 친구들,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 볼 때에도 거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거의 그런 생각이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한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안 드린 채 일주일, 한 달, 1년도 살아가는 그런 지경.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한 달을 사셨고 일주일을 사셨고 1년을 사셨다면 그 기간은 어쩌면 불타버릴 기간일지도 몰라요. 거의 불타버릴 기간일지도 몰라요. 이미 충성되게 사는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 공적이 불타버리는 그런 슬픈 상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됐던 시간은 물론 칭찬받겠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충성된 성도라 할지라도 깨어있고 하나님이 시험을 줄 때, 사랑의 시험을 줄 때 붙들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슬펐어요. 기드온은 충성된 성도였어요. 히브리서에서 언급되는 믿음의 용사로 언급되는 충성된 성도였던 시기가 있어요. 큰 은혜를 입었죠. 그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곡식을 타작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네가 큰 용사다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원수들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있는 보리떡이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죠. 거기 성경에 보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먹는 떡이에요. 우리 치면 그냥 공기밥 같은 나는 공기밥 같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리밥이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갑자기 천사를 보여줘. 너는 용사다. 큰 용사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안 원수들을 무찌르고 엄청나게 영광되게 쓰임 받았어요. 그렇게 영광되게 막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그럴싸하게 돼버리자 그가 교만해져서 수많은 아내를 두어서 자녀를 70명을 얻고 자기 처백에서 낳은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고 첩의 소생에게는 그것을 확 드러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 69명이 이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살다가 죽임당해요. 70명의 아들을 다 죽는 것을 겪은 거예요.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기록될 믿음의 용사가 사사로서 수십 년을 지내온 사람도 그의 생애의 후반부가 통째로 죄악으로 날아가고 그 자녀들에게 그 교회의 형제들,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악한 본을 물려주고 무너진 거예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우상숭배로 돌아서거든요. 기드온이 말년까지 정말 충성된 성도였다면 그렇게 급속하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넘어졌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않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충성되게, 아무리 충성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시험들 가운데에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붙들어서 더 정금처럼 변화되고 전진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아침 예배 때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맣게 기억이 안 났던 사건이 있는데, 이 오후 예배 때 드리는 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걸지도 몰라요. 약간 아침에 무슬림 분들과 유대교인 분들이 자기들의 신앙에 얼마나 충성되게 전진하는지를 얘기 드렸잖아요. 지영사모가 학창 시절에 친구가 미국으로 잠깐 공부하러 갔다가 남자친구가 만난 거죠. 네. 한국에서 이제 음악을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음악 공부를 하러 갔다가 유대인 남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이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을 지키러 다 버리고 가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괜찮겠느냐 라고 물었고 헤어졌어요. 예. 이스라엘의 청년은 그 미국에서 음악을 배우는 풍요로운 청년이겠죠. 악기 연주하고 이런 청년, 그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그런데 자기들의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교회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이죠. 그런데 그 신앙을 따라 그 백성, 그 교회를 지키러 목숨을 버리고 가요. 우리는 어떠한가? 신학교 도서관에 가면 매튜엘리 목사님 주석에는 먼지가 싹 쌓여 있습니다. 막 현학적으로 얘기하고 결말을 진리가 이렇다 선포하지 않고 열린 결말을 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게 하는 그런 신식, 자유주의에 물든 그런 주석들을 사랑하는 신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매튜엘리 목사님 주석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읽게 될 형제들, 이웃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다른 주석들, 요즘 주석들 막 읽어보다 보면 좀 이상해요. 너무 막 변호하려고 그래요. 말씀이 진리라는 의심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지 고고학적으로 이런 증명이 되어서 이거는 뭐 믿을만하고 막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막 접근해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주석인데도. 근데 나중에 보면 성경의 모호성에 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찾아보면. 그런데 매튜엘리 목사님은 주목하라!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영광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시찰에 갔다가 전도사님 2명 너무 아름다운 두 분을 만났어요. 1학년 지금 갓 공부하시는 동지를 만났어요.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분이. 매튜엘리 목사님이 그 주석을 쓸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르쳤던 내용을 기반으로 썼대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절절 끝낸 심정으로 썼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이게 진짜 사랑으로 쓴 주석이구나. 그런데 그 위에는 먼지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목사님들을 만나도 자기가 오늘 아침 예배 때 김재봉 기사님께서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간증을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구드리셨잖아요. 선을 격려하는 건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때 그런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가 있었는데 회개했고 이런 충성했더니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받고 막 이런 승전가를 우리가 서로 부르면서 승전보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끼리 만나도요. 저도 뭐 총신 합신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심하게 시험을 주실 거예요. 진짜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시고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최학문 집사님만 보시고 한만호 집사님만, 수민 자매님만, 윤영희 집사님만 보시면서 주신 것과 같은 완벽하게 통제된 사랑의 시험을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달게 받아 우리가 겸손하여지고 정직하여질 때 저희가 결국 세상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지금도 저희가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을 붙들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 배우기를 소망하는가?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늘기를 소망하는가? 내가 직장에서 높임 받기를 소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 배우기를 소망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또 평안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시험을 주실 때에 저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사랑의 시련을 붙잡는, 그 유익한 시련을 붙잡는 행복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